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주일, 11월 되면 이제 단풍도 지고 가을이 빨랑빨랑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빨리 지나가는 이 가을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가을이 깊어감을 통해서 더 많은 사색과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절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사를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 하는 거다? 잘 아시네요. 네.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요, 이 가사말에 엄청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시간 지나니까 인생 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더 깊어져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점점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신앙도 더욱 깊어져 갑시다. 지난 주일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기억나시나요? 단번에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단번에 돼, 한 방에 돼, 딱 한 번이면 돼,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한 방에 속아서 한 방에 훅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단번에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장악하자 북방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나안에 지금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중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야빈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짭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동서남북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에게 연합 군대를 이룰 것을 요청해요.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동서남북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지금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거는 한두 명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령을 보내요. 그렇다면 이들은 평상시에 같이 연합했던 왕들이었을까요? 그런 나라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긴장 관계. 혹시
저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 앞에 연합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메롬 호수 근처의 평야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인다고요? 메롱이 아니라 메롬. 그 모인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군사들이 많았고요. 엄청난 말과 수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군사들이 모였는가를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북방 연합군의 규모가 보병 30만 명, 기병 1만 명, 전차 2만 대. 엄청난 전력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압도하는 전력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가나안 북쪽에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이 연합 군사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이제 앞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대를 재편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될지 전술 기획 회의를 같이 합니다. 연합 군사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습한 적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군사 작전 훈련들을 이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모든 전략이 다 맞춰지면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서 길갈에 있는 여호사를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시작부터 꼬이게 됩니다. 여호사가 이 북방 연합군이 어디 있었다고요? 메롱이 아니라 메롬. 메롬 물가에 모여 있는 이 북방 연합군을 여호사가 먼저 공격해요. 먼저 공격해서 지금 북쪽 연합군이 체제를 다 정비하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3천 몇백 년 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통신 장비가 잘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이 모든 지시를 행하세요. 여호사 1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그들이 다 몰살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전략도 나와 있고요, 계획도 나와 있고요,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로 하여금 공격하게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공격의 결과는 뭐예요? 몰살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서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바라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적들, 아니 지금까지 싸웠던 그 어떤 전투보다도 힘겨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무기였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기세등등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래 이겼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감만 있어도, 정신력만 있어도 안 진대요.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할 거야. 내일 이맘때 24시간 하루 지나면 승전고를 네가 울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을 뚫고 나아갈 능력의 무기,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는요, 그 다음날 어디로 갔다고요? 메롱이 아니라 메롬.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기억되시죠? 그 메롬 물가에 있는 적들을 급습해요. 이 거리도 상당한 거리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군사들이 이끌고 북방연합군대를 급습합니다. 순식간에 공격당한 그 북방연합군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쳐들어오니까 막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기 급급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는 서쪽으로는 해안선까지 적들을 격파하게 되어 그곳 지명이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곳까지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요. 그렇게 그 북방 연합군을 다 격파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적들을 다 죽이고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병거를 불살라 버립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왜 하게요? 아멘 하라고.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까지는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하고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이번에 전투 전략 속에 지시한 내용에 차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에 뒷발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병거는 말이 모는 마차예요. 당시 군사 무기를 친다면 오늘날 뭐 전차 같은 느낌,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말도 힘줄을 끊고 병거도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이고 아까운 거. 말의 힘줄을, 뒷발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뒷발 힘줄 끊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말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말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아예 병거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에게 말이 우상 숭배에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상 숭배에 사용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무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것은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 첨단 무기,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기려고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말 다 힘줄을 끊고 병거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거기에 마음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방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요,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없었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안 빼먹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성공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잘 됐습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성공시켰어? 우리 막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셔야 돼요. 바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방법을 내가 잘 수행해야 한다. 그 수행 방법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관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치 작전이 사령관이 작전을 짜요? 연대장이, 사단장이 작전을 짜요? 그러면 사병들은 뭘 해야 돼요? 그 작전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 사령관이 되셔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시가 내려졌는데, 여호수아, 그가 그 지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비결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가나안에서 여러 전투들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투들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고 나와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다 하면은 다 아는 말인데 그렇게 안 해요.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호수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지.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고 지도자를 세우세요.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가타부타 따지고 그것까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영적 질서 속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우는 사람 군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영적 질서가, 군대의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 승리의 결과를 성경이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거둔 위대한 승리의 결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게 되었어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굴복시켰어요.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그 어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화친한 성읍이 없었어요. 모든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어요. 이제 가사와 가드, 아스돗 제외하고 모든 아낙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쟁이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있죠.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국가 간의 전쟁, 부족들 간의 전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전쟁과 갈등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전쟁은요, 다 하나같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나 살기 위해 싸워요. 내가 잘 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았으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싸워요.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선제, 공격, 시쳇말로 선빵을 날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웁니다.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싸웁니다. 그게 종교가 됐기도 해요. 흔히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혈과 육의 싸움, 멀리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안에 혈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벌어지는 이 혈과 육의 싸움, 어떻게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하고, 혈과 육의 싸움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든 혈과 육의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막 들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스탑!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싸움에 반대되는 싸움이 있어요.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것 같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 영적 전쟁인 줄 아세요?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이렇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럼 혈과 육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웠잖아요. 밤새도록 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싸움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들 내가 다 없애버렸다, 기분 나빠, 다 쓸어버려야지, 이래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로 따른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주도자는 누구? 이 모든 전쟁의 실권자는 누구? 하나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싸우죠. 다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싸우십니다. 그 영적 싸움에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도구 되어서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Please, 제발. Please, 제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혈과 육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이가라 폭포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웅장하게 떨어지는 그 폭포, 그 바로 밑을 이제 그 여행객들이 타고 있는 뭐 유람선 같은 거죠. 이제 배가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의 배는 큰 배가 아니었어요. 작은 배였어요. 그러다 보니 거친 급류에 막 배가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 여행객은 난간을 꽉 붙잡고 겁나니까 이거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에 꽉 찬 채 난간을 붙들고 있어요. 분명히 사공이 실수하면 급류에 휘말려서 이 배 전복될 텐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행객들도 봤어요. 근데 다른 여행객들은요,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관의 그 폭포에, 그리고 또 그 흔들리는 배의 그 스릴을 즐기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난간 붙잡고 있는 이 여행객을 딱 보더니만 뭔가 아는 표정으로 이 여행객의 손을 딱 잡고 잠깐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하고 사공에게로 데려가요. 사공이 노를 젓고 있어요. 사공에게 물어봐요. 아유, 사공님, 노를 저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혹시 10년 동안 이곳에서 노를 저으시면서 혹시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늘 언제나 제가 사고가 없도록 늘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곤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남자가 아까 난간을 꽉 붙잡았던 그 여행객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노를 저을 줄 아나요? 아니요, 저 노 저을 줄 몰라요. 그렇다면요, 이분은 10년 동안 노를 이곳에서 저었고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하니 이 사공을 믿으시죠? 노도 못 저으면서. 그리고요, 보세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노를 못 저은 사람들, 저들이 다 이 사공을 믿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파도와 나를 위협하고 내가 걱정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라도 붙들고 의지해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에 사공 되신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배의 항해를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라도 붙잡고 머리 숙이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공 대신 주님을 믿고 지금 이 풍경과 이 장관과 이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누리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사공 되심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당면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행복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 행복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VIP들을 사공 되신 주님께로 탁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한 남자가 이 여행객을 데리고 사공객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해 떨고 있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공 되신 주님 만나게 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공을 믿으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이 장관을 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행복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VIP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그 승리는 어떤 승리가 될까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 군대답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려볼까 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봉헌하신 분들 나오세요. 네, 봉헌 준비하세요. 봉헌 준비. 우리 찬양 끝나고 바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봉헌자들 앞에 나오세요. 특성자 주를 찬양